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참 많이 읽고 들은 말씀입니다.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은 만큼 잘 실천할 것 같은데 막상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강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6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의 길로 가다가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5편 1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풀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포로된 곳에서 자유를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멸망과 포로 생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 이방 민족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멸망하셨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 메시아의 소명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순환과 그 죽음과 부활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이 세상의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는 생명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겠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고 포기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읽겠습니다라고 하는 가벼운 결단과 다짐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다리고 경청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러한 의지를 잘 살려서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내 마음에 편하고 내 마음에 좋고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듣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대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의 반응,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이 아이가 지금 내 말을 듣기 위해서 수업에 집중하고 있구나, 아니면 멍하니 앉아서 그냥 시간을 얼른 가라, 쉬는 시간 되면 매점 가서 빵 먹고 과자 먹고 놀아야 되겠다, 그러한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지 다 알게 됩니다. 즉 그 아이의, 학생의 눈동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들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집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화평이라는 겁니다.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화평과 평화를, 회복을 말씀하실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샬롬은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다 끝난 상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평강 샬롬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에 완전한 충족, 풍성한 은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전쟁이 없는 것, 그것이 평화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의 지경과 그리고 경제적인,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계와 그리고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삶의 터전 모든 곳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로 온전한 상태가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하나님께 주시는 복락, 영어로 쉽게 얘기하면 웰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고 하는 것, 사람마다 각기 누리는 평화의 기준과 자기가 느끼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께 주시는 그 복과 은혜의
평안함을 누리며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준들이 각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시면 내 마음은, 그리고 내 삶은, 내 지경의 모든 것들은 우리는 기뻐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기쁨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고 내 삶의 지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신 그 은혜와 복으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의 고백이, 찬양의 고백이 늘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만족한 삶을 살다 보면 슬슬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고 늘 편안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의뢰히 그러려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는 더 좋은 게 없나 라고 하는 욕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슬슬 잠식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뭐가 있나 찾다 보면 결국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죄의 길로 자연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두 번째로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석은 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행하는 것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인생에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강조합니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늘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어느새 보면 나는 다시 어리석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올바른 의의 길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혜의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 하나님을 떠나 어리석은 대로 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래도 잘 살아왔으니까 내 경험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이 이야기를 하는 대로 나도 살아갈 수 있다, 문제 없다, 이러한 어리석은 판단을 하다 결국 구덩이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눈물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처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던 과거의 모습들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죄악의 구덩이로, 죄악의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죄의 길에서 유턴해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고 권면합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무엇 때문에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의 쓰라림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시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다시 어리석은 대로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말라고 간곡하게 권면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의 손길을,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여 그 땅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땅에 어떠한 복과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땅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애와 진리, 즉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진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진리로 우리 삶을 밝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삶의 터전에 이 모든 것들을 풍성히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이 같이 만나고 서로 입맞춘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임하는 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땅에 나라와 민족의 이 모든 것들이 풍성히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이 참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분열되고
서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지혜 아닙니다. 어떤 정당이나 정파의 힘 절대로 그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이 땅에 가득하여 이 땅을 치유하며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때에 또한 두 번째로 어떠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합니까? 11절은 말합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진리가 땅에서 솟아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땅에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땅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죄악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고 그리고 의롭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과 땅인 이 공간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그 산물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은 단지 육신적인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혼까지 영육 간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좋은 것들로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도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5편을 마무리하는 1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의가 그의 앞에서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의 행진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왕의 행진을 하게 되면 왕이 처음부터 갑니까? 아닙니다. 그 앞에서 뒤에 따라올 왕을 위하여 수없이 많은 행렬들이 가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이제 올 왕을 너희가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준비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의가 주님 앞에 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가운데에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고 주님의 의와 평강으로 축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으로 오실 하나님, 영광의 주,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길을 닦으리리다. 즉 주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의롭게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택한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참된 평안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풍요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영광의 나라,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제 재림의 주로 이 땅을 심판하시러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이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지금까지 우리 땅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땅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복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과거에 지었던 어리석은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이라고 고백합시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진리와 평안과 자비와 긍휼 가운데에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